깊고 깊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 어색하지만 영어인데요. 우리 한번 혀를 굴려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Deep down in my heart, deep, deep, 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deep, deep, 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deep, deep, oh deep down, deep, deep, 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deep, deep, 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Do you love my Jesus? Do you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Yes, I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영어니까 어색하죠. 오랜만에 안 쓰는 영어 쓰려니까. 그러니까 친절하게 한국어로도 바꿔놨어요. 우리 또 계속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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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로 진짜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진짜로 진짜로. 잠깐만요. 이러면 여러분이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럼요 사랑하고 말고요를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진짜로 진짜로 하면 여러분이 그럼요 사랑하고 말고요 하시는 겁니다. 해줄 수 있죠? 호응을 안 해주시면 제가 끝까지 안 놔드리고. 자, 진짜로 진짜로 찬양하겠습니다.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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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진짜로 진짜로. 어떡해요? 그럼요 사랑하고 말고요. 진짜로 진짜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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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진짜로 진짜로. 우리 힘차게 고백하십시다. 그럼요 사랑하고 말고요. 진짜로. 딥다운 딥다운 우리 율동하면서 찬양합니다. 딥 딥 오 딥 다운 다운 딥 다운 in my heart, 딥 딥 오 딥 다운 다운 딥 다운 in my heart, 딥 딥 오 딥 다운 다운 딥 딥 오 딥 다운 다운 딥 다운 in my heart, 딥 딥 오 딥 다운 다운 딥 다운. Do you love my Jesus? Do you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yes I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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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진짜로 진짜로. 우리 고백하십시다. 그럼요 사랑하고 말고요.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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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진짜로 진짜로. 그럼요 사랑하고 말고요. 진짜로 진짜로. 존귀오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주의 존귀오 존귀하신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아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 승리의 용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놓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야 걸어라. 석고마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석고마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일어나. 석고마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할렐루야. 아멘. 누구야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바다 같은, 평화 같은, 우리의 강 같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와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을 우리 함께 소리칩시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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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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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우리 다윗과 같이 기쁨의 춤을 춥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주님은 강 같으신 분입니다 하늘보다 더 넓으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강같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게 강같은 평화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는 내게 강같은 평화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아멘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우리의 강같은 평화의 주인은 우리의 강같은 평화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에 오륙여전도의 헌신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성령에 내 영에 내 심령 가운데 강같은 평화가 늘 내 평생에 넘치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말씀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 붙들어 주십시오. 오륙여전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님 한번 부르짖고 예배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만나 뵙게 되었고 참 고맙고 반갑습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것, 생명이 생명을 만난다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만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유행가 가사대로 하면은 노사연의 만남이 있고 또 하나는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이 있고 네. 자기 여자친구를 애인을 누구한테 자기 친구한테 소개시켜줬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둘이 서로 짝이 맞아 있더라. 이런 만남도 있고 하지만 또 다른 만남은 뭡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만남이 있을 수 있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또 섭리 가운데 만남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민 목사님, 여러분들은 민 목사님 만나신 지 얼마나 되셨죠? 한 3년? 네. 저는 민 목사님을 30년 전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코울릭의 신학생 때부터 만나서 알아오고 같이 함께 7년 정도를 한 교회를 같이 섬기기도 했고 또 그러면서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동생처럼 또 친형님처럼 그렇게 서로 함께 잘못된 만남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그런 만남의 관계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우리 민경희 목사님의 만남도 그런 좋은 만남, 또 복된 만남,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여러분들 여기 제가 통영에 와보니까 바다인데 호수 같아요. 다. 이렇게 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바다인데 다 호수 같다 그러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규모는 아마 비슷할까요? 한 군 정도 단위의 크기의 한 14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 토론토 온타리오주에 있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거기는 바다는 없어요. 그런데 호수인데 다 바다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온타리오 호수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가 빠진다라고 하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큰, 그래서 파도도 치는 호수, 그런 호수들이 사방으로 갈수록 어디든지 가면서 호수가 다 이렇게 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여기서 서서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끌고 계시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한 3년 기간 동안 2번에 걸친 항암 수술을 제가 했고요. 지금도 현재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로는 민 목사님이 좀 한번 통영에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육신적으로 이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좀 사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제가 이파르처럼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얘기할 때 기회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내 꿈 중에 하나는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죽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계속했었고 그게 목회자로서는 최고의 영광이고 아니면 어떤 순교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비록 지금 현재 상황이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말씀의 증거의 자리에 부르셨기에 또 그 부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참 오랜만에 회중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좀 엇나갈 수 있고요. 또 좀 배에 힘이 없어가지고 목소리도 이상하게 나올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하지만 그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접해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바로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셨죠?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항상 보면은 예수님이 꼭 중요할 때 이 3명의 핵심 인물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 어디나 제자 그룹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제자 그룹 안에도 핵심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어떠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교회의 핵심 멤버인가,
정말로 주님이 필요할 때 그 곁에 거기 가장 서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어야만 되겠죠. 예수님이 이 세 명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산 위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아주 영광스러운 광경이 거기에서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휘어지고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고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걸 보고서는 거기서 너무 놀래고 감탄하고 영광스럽고 황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주님 여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 주님 계시면은 저희들이 평생토록 주님 여기서 예배하면서 살 테니 그냥 우리 여기서 사시죠.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 산 위의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산 아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라고 해서 산 아래로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뭐 하고 있다고요? 변론이 뭐예요? 변론? 논쟁하는 거고 말다툼하는 겁니다. 세 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내려와 보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여러 사람들과 둘러싸여서 입에 거품 물고 서로 말다툼을 하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고칠 수 있느니 없느니 너희들이 잘났느니 누가 잘났느니 뭐 이런 얘기들 논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 일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합니다. 자기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예수님께 좀 고쳐달라고 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마침 자리에 안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대신 제자들이라도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해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을 때 제자들은 고치지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시비거리를 찾으려고 하던 율법학자들이 야, 너희들은 원래 그럴 만한 능력들이 없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핀잔 주고 조롱하기 시작하면서 논쟁이 붙은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대뜸 가장 먼저 한 말씀이 뭡니까? 오늘 19절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대하여 참아야 되겠느냐. 아마 예수님이 이 말은 좀 이 톤이 좀 아주 거세게 나오셨을 것 같기도 해요. 이 믿음이 없는 녀석들아,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참아야 되겠느냐. 그리고 당장에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리고는 그 뒤를 보면 그 아이를 고쳐주신 사건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에게 있는 그 어떤 특별한 것, 이것을 저희들이 함께 좀 찾아보고, 그리고 나도 함께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함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예수님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자, 뭘까요? 우선 예수님에게 뭔가 특별한 것은 관심이 특별하셨어요. 예수님의 관심,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자, 논쟁을 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딱 내려오시자마자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 논쟁에서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뭐냐면 논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아이를 고친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고침으로 인해서 이 잘난치 않은 율법학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은 게 제자들의 관심입니다. 그러나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이 믿음이 없는 녀석들아, 내가 너희를 그렇게 가르쳤느냐? 지금 논쟁이 중요하니? 지금 무엇이 우선순위냐? 이것을 되새겨 묻고 계시죠. 본래의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이 현장에서 가장 관심이 가야 하는 대상이 누군가요? 귀신 들린 아이 아닌가요? 귀신 들린 아이. 그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그 현실, 그리고 그 아이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의 아픔, 이런 거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뭐가 중요합니까?
누가 이기느냐.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군중들도 과연 누가 이길까. 이 세상에서 구경 중에 재미있는 구경 중에 하나가 싸움 구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불구경, 싸움 구경 뭐 이런 거. 어떤 분은 자기 집이 불타는데도 불탄다 하면서 구경하고 좋아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싸움 구경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가. 아이의 죽어가는 현실이, 아버지의 아픔이 뒤로 물러나 버린 채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 현실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아니 예수님과 사람들 간에 관심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관심의 차이를 다른 말로 하면은 성품의 차이예요. 인격의 차이예요. 제자들은 어떤 성품이냐?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앞에서 율법학자들과의 논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고 싶은 그 마음, 이게 그들의 관심이고 그들의 성품입니다.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마음. 승부에만 관심 있는 성품.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 들린 소년을 구하는 것이 1차적인 관심입니다. 소년의 관심, 소년의 고통과 관계없이 벌어지고 있는 그 논쟁의 허무함을 예수님은 지적하시면서 승패를 결정지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인간의 그 경쟁심, 그 자만심, 여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가르쳐주고 계시죠. 과연 우리가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가? 사람의 생명을 회복하는 것에 가장 1차적인 관심을 두고 있는가? 그 물음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고 예수님의 특별한 그 무엇입니다. 또한 예수님에게 특별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능력이 또 특별하신 것 같아요. 능력이.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 그 아이를 고칠 능력이 있었으면 이건 문제 없어요. 그냥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논쟁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또 다른 차이, 그거는 능력의 차이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물론 예수님하고 제자들 간에는 타고난 능력의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신적 존재이시니 우리 인간이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런 타고난 능력의 차이를 얘기하고 계시지 않아요.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를 이렇게 고치셨는데 우리는 왜 고칠 수 없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질적인 차이가 있어. 그래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뭐라고 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일이 나올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 얻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무한 논쟁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적하고 계신 거죠. 물론 능력은 타고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능력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방금 예수님 기도의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기도하는 중에 변화를 입으셨어요. 하늘의 능력을 덧입으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 얻지 않으면, 기도의 무릎을 꿇어서 자기 자신이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 자기 눈앞에서 생명이 죽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험한 논쟁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특별한 그 무엇? 능력의 특별함입니다. 관심이 특별했고요. 능력이 특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에게 특별한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은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헌신.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계신데요. 오늘 본문 전에 산 위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본 베드로가 산 위에 그냥 예수님 계시기를 간청드렸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간청에 응답하셔서 산 위에 계속 계셨다고 한다면 한평생 그렇게 영광 가운데 교주가 돼서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영광보다
예수님이 추구한 것은 산 아래의 삶입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자. 왜? 거기에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귀신 들린 자가 있고 아직도 그 산 아래에 현실 세계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산 아래의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고 진리를 찾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산 위의 영광이 아니라 산 아래의 삶을 선택하시고 내려가신 거죠. 그 순간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예수님의 산 아래의 삶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육신을 입고서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친히 감당하신 것. 예수님이 헌신하시는 거예요. 헌신. 자기 몸을 들이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헌신 예배가 뭡니까? 나를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마음에 새기는, 그게 헌신 예배 아닌가요? 그럼 헌신하려면 조건이 먼저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헌신을 먼저 받아봐야 돼요. 사랑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잘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헌신도 헌신을 받아본 사람이 제대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헌신이 필요하죠?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헌신, 저는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헌신 덕분에 오늘 제가 살아있고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헌신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받아야만, 그리고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만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게 서로 죽이는 행위, 서로 헐뜯는 행위 대신에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창을 찌르는 사람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 사죄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 이게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은 뭔가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 이 길이 참 길이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 모두가 부디 예수님의 헌신이 나와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헌신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헌신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고 있고 앞으로도 나는 그것 때문에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특별한 그 무엇. 하나는 관심이 특별하셨고요. 또 능력이 특별하셨고요. 헌신이 특별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어린 생명 살린 거, 생명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변화산에서의 기도를 통한 능력을 얻으셨기 때문이고, 또한 사람들을 위해 산 위의 영광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곁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특별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죄와 연약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현실에 대해서 아파하시면서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타고난 신적인 능력과 더불어서 매일매일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며 능력 힘입으시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그 예수님을 오늘 나는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예수님의 헌신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헌신이 오늘 나의 헌신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까?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들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저는 예수님의 헌신을 통해서 새 삶을 얻고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그 헌신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가 돼야 되고 이것이 여전도의 모습이 돼야 되고 이것이 또 여러분들의 구역의 모임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 그 세 가지를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우선 관심을 어디에다가 둔다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우선의 관심을 두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들이 다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생명이 지금 내 눈앞에서 죽어가고 아파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아픔이 내 눈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들의 아픔이 내 가슴에 공감이 되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게 된다면 그거는 자기들 앞에서 귀신에 고통받는 아이를 보면서도 누가 잘났느니 논쟁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는요, 서로 죽이는 사회,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억누르고 그럼으로써 나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배웠고 또 그렇게 또 쇠뇌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신앙과는 별개의 영역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또 이런 거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임의 문화에 쏙는 거예요. 그런다고 내가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회에서는 나 또한 누군가를 통해 죽임을 당하고 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또 신앙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은 서로 살리는 공동체, 서로 살리는 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살리는 교회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를 좀 잠깐 드릴게요.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그 앞에 써 있던데, 피터보로 바울 선교교회. 좀 길죠? 긴데 사연이 있습니다. 피터보로 교회와 바울 선교 교회가 두 개가 통합이 됐어요. 이민교회에서 한 동네에서 한 20여 년 가까이 나뉘어져 있던 교회가 통합이 된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나눠지기는 너무너무 쉽지만 통합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가 통합되고 난 후에 한 2년 정도 지난 시기였는데요. 부임을 하고 나서 처음에 이제 당회를 하는데, 저 나름대로 이렇게 첫 번째 당회니까 준비를 좀 잘 해갖고 또 이제 말씀도 드리고서 그리고서 이제 장로님들께 의견을 구합니다. 장로님들이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가만히 계시더니 목사님 기도하시고서 이끄시면은 저희들 다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감사합니다 하고서 어쨌든 간에 잘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나중에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빙을 받기까지, 그 교회에 이제 청빙 받기까지 사실은 앞서서 두 분의 목회자의 청빙 투표가 부결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은 두 교회가 통합되고서 한 2년 정도까지 있으면서 20여 년 동안 서로 갈라져서 어찌 보면은 상대방을 향해서 좀 헐뜯기도 하고 하던 그 한 동네 사람들이 같이 이제 한 교회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완전히 하나가 되지를 못한 그런 상황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을 이제 새롭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해야 되겠는데 하니까 A라고 하는 피터브로 교회 출신 분들이
그분을 좀 지지하고 좋아하면은 바울 선교교회 쪽 분들이 하면서 이제 반대 표시를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분이 또 이제 또 후보가 됐는데 이쪽 교회 분들이 또 좋아하고 지지를 하면은 또 다른 분들이 또 반대를 하시고, 그래갖고 또 두 번이나 청빙 투표가 부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장로님들이, 당회가 그때 당시 5분의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들이 결단을 내리십니다. 모여서 이렇게 가다가는 세 번째 청빙 투표에서도 만약에 누가 되든지 간에 부결이 되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가 된 이 교회는 갈라질 수밖에 없다. 왜? 이 목사님 안 된 거 저 사람들 때문이야. 이 목사님 안 된 거 저 사람들 때문이야. 서로 그런 원망의 소리들이 벌써 교회 안에서 들리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님들이 먼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후보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그 청빙투표에서, 그래서 저는 3-4번의 덕을 굉장히 크게 본 사람입니다. 제 자신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큰일 났다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의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이 청빙투표에서 이렇게 잘 통과가 되었던 그런 얘기를 나중에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개혁되는 당회에서 장로님들의 태도는 늘 한결 같으셨습니다. A라는 교회 출신분 2분, B라는 교회 출신분 3분의 장로님들이 조금 어떤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조금 얘기하다가 저분하고 나하고 의견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하면 자기의 의견을 주장해서 관철시켜서 그걸 통과시킨 게 아니라 내 걸 양보하면서라도 하나됨을 지키는 것. 왜? 그 하나됨이 뭡니까? 교회의 하나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이기 때문에 나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들을 그분들은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 하나된 교회를 지켜가기 위해서 그분들의 관심은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로 만들어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최선의 관심을 가지고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신 모습입니다. 또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생명의 능력, 생명을 살리는 능력, 기도의 능력, 이것들을 우리들이 구해야 되겠죠. 내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민 목사님 오전에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로 일이 많을수록 기도 제껴두고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먼저 더 할 수 있는 사람. 왜? 그렇게 해야만 내게 주어진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일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인가 분별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또 힘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논쟁을 통해서 상대방의 입을 다물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화려한 언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셨던 그 능력을 또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믿음에 이 교회 위에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서툴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시간이 없더라도 우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특히 더 기도해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 건축 시작하는데 이 큰 일을 앞두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나에게 적용해야 될 것, 헌신이죠. 헌신.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기도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말의 기도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삶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죠.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는 헌신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의 시대가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의견은 많아요. 말은 많아요. 하지만 행동은 없습니다. 찾기 어렵습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헌신의 행동이 드뭅니다. 특히 어떤 말을 많이 하냐? 다른 사람들은 뭐해? 나는 조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뭐해? 네가 해라. 아니면은 나중에 하지 뭐. 이런 것들. 왜 이렇게 하냐? 내 방식대로 하자. 이게 우리들에게 주로 나오는 말들 아닙니까? 어떤 분은 헌신을 해도 그렇게 헌신하시는 분들 계세요. 지난번까지 헌신한 것 좀 물러주실 수 있으십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은혜를 받으시고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또 물질로도 많이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교회의 시험을 들으셨는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그동안 헌금한 것 좀 돌려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치사하고 안 입고 온 게 헌신입니다. 하면서 인정받고 싶고 하면서 내세우고 싶고 생색내고 싶고 저희 교회 얘기를 하나만 더 드릴게요. 한국에서도 이제 교회가 이제 세무 관련해서 이제 같이 뭐 이렇게 목회자 납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데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서는 기본적으로 교회가 이제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늘 신고를 해야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잘못될 경우에는 감사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그 감사를 통해서 교회의 등록이 취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어느 날 캐나다 국세청으로부터 세무감사를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이 편지가 날라왔어요.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랜덤리 그냥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다 보니까 이 교회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딱 찝힌 겁니다. 근데 거기서도 저희들이 방향이라도 잘못 대응하면 이게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겠죠. 감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감사 담당관이 왔고요. 저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 자리에 함께 배석을 했고 재정을 맡은 분이 대표로 또한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테이블이 있고요. 그 테이블 위에 교회 그동안의 재정장부와 이런 것들 서류들이 다 놓여져 있고 소파에 감사관이 앉아 있습니다. 한참을 얘기하다가 재정을 맡으신 그분께서 왜 여기 왜 한국에 보면은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면은 주문 받을 때 주문 받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죠? 이렇게 숙여서 탁자 밑에 거의 무릎 꿇듯이 하면서 주문하시겠습니까? 하면서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몸으로써 하는 모습들을 저는 기억을 해요. 근데 이분께서 감사관 앞에 이렇게 서류를 자고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그 옆에 이렇게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연세 60이 넘으신 분이 무릎을 꿇으시면서 당신이 뭘 나에게 지시하든지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갖고서 아유 장로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말렸지만 가만히 계시라고. 가만히 계시. 이래야 빨리 끝나고 또 이래야 잘 됩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그분의 그 태도에 이 감사관이 놀라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별다른 지적사항 없이 그 감사는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됐어요. 아, 이분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알겠다. 교회를 위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무릎 꿇어 보셨나요? 교회를 위해서 내 자존심, 내 권리 포기해 보셨나요? 헌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남 보고 하라고 하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게 헌신입니다. 나중에 하겠다라는 게 헌신이 아니고요.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헌신입니다. 불평하면서 하는 게 헌신이 아니고요. 감사하면서 하는 게 헌신입니다. 마지못해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자원함으로써 하는 게 이게 진짜 헌신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 덧붙이면 하고 나갖고서 자랑하고 생색내고 이게 헌신이 아니고 하고 숨을 줄 아는 거. 그게 진짜 헌신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받아들여서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고 싶은 사람, 예수님의 관심에 나를 함께 맞출 수 있어야 되겠죠. 생명을 살리는 것에 대한 관심, 예수님이 가지셨던 능력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도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하셨던 헌신처럼 그 헌신으로 내가 살았으니까 나도 이제는 내가 하는 헌신으로, 자원하는 헌신으로, 하고 숨는 헌신으로, 그런 헌신으로 함께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성경 공부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앉아있는 회중분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를 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목자는 99마리를 산에다가 그냥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앉아있던 분 중에 한 분이 손을 탁 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자 참 어리석은 목자입니다. 아니 99마리를 산에다가 그냥 두고서 한 마리를 찾아 나서요? 그런 미친 짓이 어디 있습니까? 한 마리를 찾으려고 하다가 99마리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거 훨씬 더 큰 손해 아닙니까? 만약에 내 부하 직원이 그런 일을 했다면 그 사람 당장 해고시켜야 됩니다. 이 사람은 큰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장님의 아들이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유괴를 당한 거예요. 그 아들을 찾고자 백방으로 애쓰고 있는 그 사장님에게 묻습니다. 당신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를 치고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려서 그 하나를 찾으려고 다른 걸 포기하고 나섰습니다. 대답이 좀 달라집니다. 그 목자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아들 하나를 잃어버려 보니까 온통 그 아들 하나에게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 나의 현실을 보면서 그 목자의 마음이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내가 그 아이에게만 관심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 백화점 사업도 계속해야 되고 또 다른 2명의 아들도 있고 목자의 심정이 이해는 되지만 현실에서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납치범들이 그를 납치해 갑니다. 그 백화점 사장을 납치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내겁니다. 목숨을 살려줄 테니 네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내놔라. 백화점 내놔라. 그
그 얘기가 가족들에게 전달되어지자 그 가족들은 콧방귀를 낍니다. 왜? 물질이 그만큼 중요한 집안이었거든요. 그러다 나치범들의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하죠. 이제는 자기들이 기대한 정도의 금액이 나오지 않으면 돈이 오더라도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그 백화점 사장을 협박합니다. 그는 집에 전화를 걸어서 다급한 목소리로 애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아내 보고 자식들 보고 집안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팔아서라도 제발 나 좀 살려다오. 나 좀 살려다오. 내 목숨 좀 구해다오. 나 그냥 이렇게 죽어가게 내버려 두지 말고 모든 걸 어떤 걸 희생하면서라도 나 좀 살려다오. 가족들은 긴 회의 끝에 아버지의 말대로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납치범들에게 건네주고 가까스로 그 사장은 살아 돌아옵니다. 그의 머릿속에 다시 이 질문이 던져집니다. 당신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치고 있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목자가 진짜 목자입니다. 그 목자가 옳은 겁니다. 한 사람의 목숨이 99의 목숨보다도, 아니 온 우주보다도 더 무겁고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중요한 건 길 잃은 어린 양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 착각을 많이 해요. 어떤 착각이냐면 나는 잃어버리지 않은 99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한 분 한 분이 길을 잃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바로 그 양입니다. 그 한 마리의 양. 그리고 그 잃어버린 하나의 생명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헌신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능력으로 그리고 생명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다 주시는 헌신을 하신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충무중앙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그 특별하심을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하고서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따라가야 할 길로 내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 살리는 것에 대한 관심, 생명을 살리는 능력,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가지고 있는 것 어떤 것이라도 기꺼이 포기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헌신의 마음이 있을 때 오늘 나의 헌신이, 오늘 나의 삶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아, 저기에 진짜 생명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의 헌신이 내 생명을 살렸다는 것을 늘 고백하고 늘 깨우치고 그리고 나 또한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도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결단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통해 세상 온 생명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산밑인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일터에서 또 우리 인간관계에서 이곳 충무중앙교회에서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에게 생명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일깨워 주시고 생명 사랑의 성품을 허락해 주옵소서. 생명 살리는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힘으로
이웃과 세상을 향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헌신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위에 생명을 살리는 하늘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기를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